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31절에서 35절까지를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감아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셨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 많은 교훈 중에서 그 당시 유대인들, 성경을 참 잘 알던 유대인들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늘의 만나라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내가 하늘의 만나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때 그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당신 부모를 잘 안다. 당신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잘 아는데 어찌하여 내가 지금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느냐? 그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먹으면 그런 뜻이죠. 그러면 너희가 영생하리라.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참 신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와서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 자기 자신이 하늘의 떡, 하늘의 만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하늘의 만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른 거 다 가진다 할지라도 이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그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생명보다 아름다운 게 있습니까? 생명보다 아름다운 것, 그것은 없습니다. 물론 그 생명을 가지고 인생을 매우 잘못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가진 생명도 참 가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볼 때도 있지만, 그러나 생명 자체는 참으로 신성한 것입니다. 생명 자체는 참으로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오묘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생명이 끝나는 바로 그 순간
모든 게 다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썩기 시작합니다. 부패해지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목숨도 그렇게 아름답고 귀하고 중하거늘 하물며 영원한 생명은 얼마나 더 아름답고 귀하겠습니까? 그죠? 영원한 생명은 참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영생이 있다면 그 인생은 참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에 영생이 있는 자들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하고 오묘한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죠. 왜?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반대로 그런 영생이 없는 인생은 다른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얼마나 추한 인생인지, 그리고 얼마나 더러운 인생인지. 영생이 없는 인생은 죄를 안고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보실 때 영적으로 더러운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영생을 완전히 잃어버린, 구원받을 그 가능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귀신들을 내쫓을 때 항상 더러운 귀신아라고 말씀합니다. 더러운 영들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영.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언제나 그 귀신들을 내쫓을 때라든지 아니면 그 귀신들을 얘기할 때에 더러운 귀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더러운 귀신. 뭐 귀신이 영인데 뭐 더럽고 깨끗하고 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생각에. 그러나 주님 보실 때 그들은 더러운 영이라는 거예요. 왜? 영생이 없기 때문이죠.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집사님 에어컨 조금만 틀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참 많겠지만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생의 소망과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다음의 문제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생을 쉽게 풀어가는 그런 지혜가, 그런 또 마음의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할 때 전반전에 조금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절망합니까? 아닙니다. 후반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생 다음에 이제 내 생, 그렇죠? 다가오는 그 하늘에서의 분명한 확신과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좌절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정말 그 터프한, 그 어렵고 힘든 삶을,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그 제자들과 그 당시에 있던 그 유대인들에게, 또 오늘날 그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 삶이 고되고 힘들고 너희가 비록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프고 그리고 환난과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참 진정으로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놀라운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놀라운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얻는 그런 어려움들, 우리가 그것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친 파도가 오더라도 그 파도를 타고 넘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그 다음에 있을 영원한 하늘나라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영생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든든한 자가 지갑이 든든한 자보다 훨씬 더 담대합니다. 훨씬 더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지갑 든든한 것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세상엔 많습니다. 많죠. 돈 있다고 다 문제가 해결되고 다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돈이 많아지는 그 순간부터 더 마음은 불안해지죠. 그죠?
제가 돈을 좀 많이 가져봐서 압니다. 돈을 많이 가져보니까 굉장히 불안해지더라고요. 여러분 현금으로 1,000불 가지고 다녀보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심령이 든든한 자가 진정으로 마음 가운데 담대함과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서 이 하늘에 만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위로를 드릴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만은 우리가 참 연약한 인간인지라 우리 앞에 뭔가 조금이라도 일이 잘 안 풀리고 환난과 역경을 만나고 그 환난이 조금만 지속되면 우리에게 자꾸만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늘의 만나라는 사실, 영생하게 하시는 하늘의 떡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자꾸만 줄어들면 우리는 불안해지는 것이죠. 근심 걱정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에 만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에 만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만나는 분명히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에 나온 그 만나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귀한 영적인 교훈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만나라는 신기한 음식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만나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이게 뭐야? 라는 뜻이죠. What is it? 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그동안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했던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참으로 하늘에서 내린 신기한 것이다 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단어가 바로 만나입니다. 이게 뭐야? 라는 뜻이 만나입니다. 자, 그 만나가 언제부터 내렸나를 우리가 봤더니 1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갑자기 확 나온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준비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세라는 사람이 불현듯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러하다. 너희를 이제 탈출시킬 것이다. 출애굽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이실 것이다 하면서 이 10가지 재앙들을 하나하나 바로왕 앞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그 기간은 적게는 수주일, 많게는 몇 달 동안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들은 출애굽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있고 나서는 애굽 사람들도 그들이 빨리 떠날 수 있도록 막 자기가 갖던 재물과 보화를 주면서 빨리 좀 가라, 제발 좀 가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의 협찬까지 받으면서 이제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아주 그 출애굽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짜릿했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놀랍고 신기했겠습니까? 그렇게 그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한 달 반이 지난 것이죠. 둘째 달 15일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한 달 보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 한 달 보름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준비한 것들이 다 떨어지게 마련이죠. 그 당시에는 뭐 냉장고를 짊어지고 온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한 달 반 정도 온 가족이 이제 광야에서 살다 보면 준비한 것들이 다 떨어집니다. 아무리 금덩어리가 많으면 뭐합니까? 기본적인 식량이 다 사라지는데 그래서 그들은 이제 먹을 것이 없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죠.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의 형편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주기 시작하셨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한 지 한 달 보름이 지나서부터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교훈을 얻습니다. 하늘의 만나라는 것은 언제 내리느냐?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바로 그 시점. 나의 힘은 이제 더 이상 없고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라는 바로 그 시점이 된 그때부터 하늘의 만나는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 그랬다고요? 아까 하늘에서 내린 떡이라 그랬습니다. 영생케 하는 하늘의 만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신데 이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은 언제 우리에게 임하느냐? 언제 임하겠어요? 우리가 나의 힘과 내 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생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나의 의와 나의 그 어떤 행위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를 가지고서 하늘에 다다를 수 있다, 구원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단 1%만 있다면, 아니 0.0001%만이라도 내가 받은 그 구원 안에 나의 노력이 조금은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그 구원에서 아직까지 멀고 먼 곳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갖고 나온 식량이 바닥이 나서 난 이제 죽었구나, 난 이제 절망이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절대로 이 광야에서 살아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절실히 느끼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만나를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죄의 용서와 구원의 그 은총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절망, 내 자신에 대한 정말 완전한 절망 속에서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내 의가 막 쌓이는 것을 많이 봅니다. 처음에는 정말 주님의 은혜로만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어느새 내 의가 쌓이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구원받은 것이 마치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영생은 내가 뭔가를 행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의롭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완전히 절망하고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의로는 절대로 정말 주님을 만족시킬 수 없었고 그 하늘에 다다를 수 없었습니다 라는 그러한 철저한 고백이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교인들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악, 자신의 허물, 자신의 부족함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능력만 내세웁니다. 오늘날의 교육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은 자꾸만 가려놓고 우리의 능력만을 자꾸만 부각시킵니다. 네가 잘한다, 네가 최고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꾸 만들어 갑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오늘날 사람들은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능력만을 막 부각시키다 보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해져가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살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고 나의 근원 대신 하나님 없이 살려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은 그래서요, 하나님 없이 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해야 하는데, 절망하기는커녕 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져 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저버리면서도 자신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의로 또 자신의 그런 지혜로 구원받고 영생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하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절망할 때에 바로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철저히 부인할 때에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총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세요.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영생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획득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획득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영생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저도 제가 받은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잘났다고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받은 구원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곤고하고 내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둘째 문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생의 은총,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영생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영생의 은총, 하늘의 만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영생의 은혜는 하나님께서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인 줄로 믿고 그것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오늘 첫 번째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에,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부어주시기 시작하셨다.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만나는 광야에서 내렸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조금 시차 때문에 조금 광야가 만나에서 내렸다. 만나는 광야에서 내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그 만나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나아갈 때에 그때 하늘의 만나가 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을 뜻하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아닌 마귀에게 의해서 지배받는 세상, 그런 인생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라는 그 의미는 자신의 통치자를 바꿨다라는 의미입니다. 애굽은 바로 왕에 의해서 통치받던 것이고 우상이 드글드글하던 곳이었습니다. 바로 왕의 말이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이 바로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왕을 바꾸면서 그들의 나라도 바뀌었고 그들의 인생의 목적도 바뀌었고
또한 그들을 통치하는 그러한 법도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문화는, 이집트 문화는 지금도 발굴하면 정말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굉장히 발전했던 찬란한 문화였었습니다. 훌륭한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하지만 문화는 대단했지만, 굉장한 발전은 있었지만, 찬란했지만 거기를 통치하던 자는 세상 임금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방법이 지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이 그곳을 통치하는 우상의 세계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그 신들을 다 정리해 보면 1000가지도 넘는 데잖아요. 우상이 1000가지도, 1000종류도 넘는 우상이 그 애굽에는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런 땅에 수백 년 동안 살면서 그 애굽 문화에 그들은 동화했습니다. 애굽 종교에 그들은 동화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선택받았던 그런 백성이라 할지라도 애굽에 동화된 사람들에게 하늘의 만나는 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찬란하고 아무리 풍성한 곳에 살았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만나를 경험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따를 순종할 법으로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시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늘의 만나는 임했습니다. 찬란했던 그 세상의 그 풍요함을 그들이 박차고 나왔을 때에 하늘의 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기한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그것을 두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광야에서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막 굶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그 곤핍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아침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영광은 찬란했던 애굽에서가 아니라 황량했던 광야에서 그들이 경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찬란했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던 바로 그 광야에서 그들은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늘의 만나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황량한 광야 같은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지금 피곤하고 역경이 있고 뭔가 풀리지 않는 그런 광야와 같은 곤핍함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때가 내가 하늘의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늘의 만나, 하나님의 영광은 황량한 광야에서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육신과 마음이 피곤하고 지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인생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보지 아니하고 바로 하늘을 바라볼 때에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위로와 새 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 아니겠어요?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참 만족과 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어떻게 지금 만족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할지라도 우리는 알고 있죠. 바로 그러한 만족과 감사와 기쁨이 어디서부터 온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진정한 충족함이죠. 진정한 기쁨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충분하다면 그것은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그러한 충족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인생의 곤고함을 지나는 우리들에게 만나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시다가 인생에 실패가 있고 또는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바로 그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매일 보았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 광야에서 주님의 영광을 매일매일 보았다. 광야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그런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풍족합니다. 옛날 100년 전, 200년 전 또는 2000년 전에 그런 인생에 비해서 얼마나 풍족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식량이 없어서 줄이는 사람 없고 옷이 없어서 추워 떠는 사람 없습니다. 다 집이 있고 다 음식이 풍족하고 다 철철이 입을 옷들이 풍족한 그러한 삶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또는 좋은 직장 가운데서 또 풍족함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그러한 곤고함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광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의 상태는 언제나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요즘은 조금만 우리가 지혜롭게 살면 또 조금만 우리가 서둘러서 좀 준비하면 많은 것들이 평생 동안 제법 보장되는 그런 사회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지혜를, 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광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광야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태도를 우리는 자꾸만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로 나갔습니다. 모세도 광야로 나갔습니다. 엘리야도 광야로 나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고 나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도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들이 자신이 가진 것이 없어서 광야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일부러 광야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세상과 격리가 되고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노라. 더 이상 세상의 어떤 그런 소망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광야로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바로 그렇게 그들이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그 만나 되신 그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그들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세상에서 오늘날 같이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부유함을 다 버려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재물과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은 다 죽었고 나도 그 세상 앞에서 죽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때에 하늘에 만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너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것들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시들어버리는 그런 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마치 광야에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세상 것에 매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아버지의 집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의 만나를 매일매일 먹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비록 광야 같은 황량한 인생을 우리가 지난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배가 고프고 때로는 우리가 헐벗고 우리가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바로 그 광야가 하늘의 만나를 경험하는 곳이며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매일 체험하는 곳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게 이제 더 이상 가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바로 그때에, 그들이 가장 절망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만나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이 정말 곤고한 광야 같다라고 느끼는 바로 그때가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을 향하지 아니하고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순례자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바로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 가운데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